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십니까?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무슨 성이죠? 평강의 성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평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간에 대답을 정말 잘하십니다. 미리 복습해 왔습니까? 그 평강이 없는 평강의 성에 들어간 거예요. 무늬만, 모양만. 성전에도 어땠어요? 막 장사꾼들의 소굴을 만들었죠. 자, 이것은 2000년 된 역사가 그랬어요. 현상적으로 그랬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강의 성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안 돼 있는 거죠.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참 평강의 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평강의 성 예루살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은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죄의 종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의 예루살렘을 뜻하고요. 사라와 그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쭉 요한계시록 가면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더라. 그럼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다 없다?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예루살렘 만들어 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오셔서 왕으로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에 같이 나눴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나, 또 어떤 자에게 들어오시나, 그를 알 수가 있죠. 자, 첫째는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보면은 얘기했죠. 예루살렘 가까이 계시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강조한 거예요. 볼지어다. 강조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그러니까 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으라는 거죠. 마음문. 그러면은 주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마음문 밖에 계신 거예요. 문만 열면 됩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시게 한 말이죠. 얼마나 기다리시다가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내 가까이 계시다. 모든 사람 가까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보면 감람산에서 출발하십니다. 즉 감람산을 통해 오시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이제 아들의 영을,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은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떠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오시는데 어디 오느냐?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 그쪽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우리와 상관 있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은 바람처럼 기운처럼 에너지로다가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참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적는 거예요. 난 이제 떠난다. 떠나지만 나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진리, 영, 보혜사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의 이름은 보혜사. 이건 파라클레토스. 그게 바로 이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옆에서 속삭인다라는 뜻이에요. 문 열어줘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 영으로 진리 영으로 그러니까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출발이 어디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셔 오신 분이에요. 주님 아니시면은 우리가 방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으로 오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감람산 그 다음에 벳박의 베다니가 나옵니다. 베다니는 마가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언급이 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벳박에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단이라는 것은 대추 나무의 집이라는 거예요. 대추 야자죠.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베이트 집이라는 거고 집은 뭐냐 결국 우리 성전을 이야기하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를 우리가 열매 맺는 집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좋은 나무는 선한 열매, 나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마음속에 선한 걸 가지고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으래. 그러면은 말이 열매입니다. 말이 열매. 그래서 우리의 열매로다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열매.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어. 악한 열매가 뭡니까? 원망 불평이죠. 두려움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는 말입니다. 에이 난 할 수 없어. 메뚜기 의식의 말이에요. 비교의식 열등의식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믿음 없는 말들입니다. 소망 없는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상처를 주죠. 이런 말도 악한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동거한다는 것이 그게 지옥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악한 열매 맺는 사람을 선한 열매 뭡니까? 선한 열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맺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하고요 동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면. 그래서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는요.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두 제자. 왜 세 제자도 아니고 한 제자도 아니고 두 제자입니까? 성경에서는 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은 구약과 신약을 우선 뜻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천국 비유에서 서기관마다 어떻게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된 사람들은,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곳간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곧 율법과 복음을 뜻하고요. 이거는 현상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알아야 돼요. 기록된 것을. 그렇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을 때 두 증인을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의 뜻들이 무엇인가를 선지자가 와서요,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상과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짝이라 그러니까. 이 둘 다를 모르면 안 돼. 하나만을 알면은요, 현상만 알면 이걸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종교 행위하게 됩니다. 유대인,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근데 뭐만 알았느냐? 이 현상적인 것만 알았어요. 율법만 알았어요. 그 종교 행위했죠.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본질의 말씀이 있을 때 주님은 거기 오십니다. 언약궤 위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메인 낙입니다. 걸어오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2절에 그랬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이거는 매여 있는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바로 메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의 종이에요. 죄는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본즉 그랬잖아요. 현상적인 것에서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을 붙들리게 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어떻게 하면 쾌락하게 재미있게 살까, 이런 것에 생각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내 안에 욕심이 빠져나갑니다. 내 안에 내 생각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 욕심 때문에 더 높이 더 많이 이런 늘 부담감을,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좋게, 에이, 괜찮아. 좋게, 이 정도면, 요만큼만 돼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남의 생각하고 늘 이거 충돌이 되고요. 남의 생각에 지지 않으려고 늘 올라가려고 했던 이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내 생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 부담감. 직장에서도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평안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내 생각 내려놓으니까요. 내 생각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해서 그래, 그거 맞아. 내 생각이 옳았던 게 아니죠. 응?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럼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런 거 가지고 큰 멱살잡이하고요, 죽기 살기로 붙들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요. 그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요, 날 안 알아주네?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분노했던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하게 됩니까? 얼마나 자유. 우리 매긴 자들은 결국 짐승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사람 되게 하고자 오신 거죠. 여섯 번째는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보면은 나귀는 이게 어린 나귀겠죠. 뭐 늙은 나귀라고 칩시다. 이게 나귀 새끼는 어린 나귀입니다. 이 둘 중에서 뭐를 타냐면 이 새끼 나귀를 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거 어미 나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새끼 낙을 타시는 거예요. 그럼 왜 둘 중에서 새끼 낙이를 탑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도 부족한데,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입니까? 어떤 속성이에요? 낮추는 속성입니다. 낮추는 것은 겸손한 속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속성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너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파에 찌른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건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면에 내가 박사다, 이런 면에 내가 박사다, 이런 사람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성경은요, 때로는 과학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때로는 상식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있는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천국이에요.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값진 것은 가장 보배이시고 귀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값지고 보배인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더 엄청난, 더 아름다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은 설교를 다 듣거나 가슴이 찔려. 근데 그 다음이 문제. 아유, 이빨간 거 이빨. 네가 나를 찔러. 앉아가지고 오늘 나를 찌르네. 오늘 나를 찌르네. 찔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찌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수같이 찔러야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그걸 듣고요, 은혜 받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뭔 줄 압니까? 이 꼬루가? 재미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은혜 받았다 그런 겁니다. 재미 한 가지만. 재미없으면 아이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모릅니다. 근데 장성한 자가 됐어도 재미를 찾으면 안 되죠. 만담을 찾으면 그 TV에 우차사를 보면 됩니다. 지금도 우차사 있습니까? 이것도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적으로 내게 주는 말씀에 대해 그걸 갖다 목사가 나를 찌르네.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찌름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메인 낙이구만요. 그러나 주여 제가 낙이 새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메인자를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타실 수 있는, 즉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이제 7번째 몇 절입니까? 8절 봅시다.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서 겉옷입니다. 겉옷.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한다. 겉옷을 벗어버려. 물론 겉옷으로다가
엮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다시는 마리에 올렸죠.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또 겉옷을 이렇게 벗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옷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옷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옷은 무엇을 뜻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에 보시면은 13절입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옷이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피를 뿌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피 뿌린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피 뿌린 옷,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꼭 그런 옷이어야 되죠. 근데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어요. 벗어버려야 될 옷. 자, 스가랴서를 봅시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에 보시면은 1절에 1315쪽 찾으셨나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보니까 3절에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더러운 옷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세마포시죠. 희고 깨끗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더러운 옷은 어떻게 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옷이 세마포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세마포. 그러니까 자, 옷이 뭐라 그랬어요? 옷이 말씀이죠. 근데 말씀인데 벗어버려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겉옷이니까 밖에 있는 말씀. 자,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디만 아는 말씀이에요? 현상적인 것만 아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상적으로만 아는 겉옷은 벗어버리고 뭐를 알아야 된다? 속에 있는 본질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만 알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하는 이 밖에 있는 역사만 알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모른다면은 주님은 내 안에 오시는데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야? 영으로 오신단 말이야? 응? 그걸 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본질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아무리 역사를 알고요, 그때 사건을 잘 알아도, 응?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았던 것, 다시 이야기할까요? 안악자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안악자손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응?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신앙으로 이끌어가고요. 기도도 그걸 이루기 위한 기도로 가고요. 마치 할례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세례가 구원받았다. 표면적 세례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것을 다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걸 뜻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겉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7번째입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 보시면은
그 다음에 물을 잘라서 또 깔아요. 8절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죠. 나뭇가지를. 근데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일까요? 요한복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걸 종려나무라고 나옵니다.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나오죠.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랬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잘라서 깝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이 나무를 어디서 뵀습니까? 11장 8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8절. 어디서 뵀어요? 들에서 뵙니다. 들에서.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어디 있는 나무? 들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나무까지를 베죠. 들에 있는 나무. 응?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들에 있는 들나무, 이거 들나무라고 그럽시다. 들에 있는 나무를 베어 버려야 돼요. 베어 버려야 한다. 들에 있는 나무는 베어 버려야 됩니다. 들에 있는 나무는. 자, 이사야 5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972페이지. 자, 읽읍시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를. 물론 여기선 종려나무로 나오지만은 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도원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포도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포도는요 열매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포도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들에 붙어 있죠. 들에는 누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노는 데죠.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던 거예요? 마귀에게서부터 붙어 있던 거예요. 악한 열매죠. 좋은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려나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냐 하면 카프예요. 카프. 네. 종려나무 이 카프인데 이 카프의 원어가 뭐면은 원어를 알아야 돼. 카스인데 카아스. 예? 그런 이름이 뭐 있어요? 자, 이 카스인데 이게 카아스 이게 뭐냐면 고통 주다. 고통 주다. 그 다음에 슬픔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종려나무가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들나무요. 들나무에서 맺은 악한 열매 고통 주죠. 그 한 얘기, 그 열매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 고통 줍니까? 그 악한 습성 때문에 얼마나 고통 줍니까? 나도 힘들고요. 가족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들나무에서 맺혀진 열매는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속성이고 또 그런 습성들이에요. 오래된 습성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겉옷을 버려된다는 거는 현상적인 말씀. 이런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본래의 뜻들을 모르니까 종교 행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들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 잘못된 지식 속에서 살아왔던 잘못된 행동을 버리는 거예요. 그 암도 버리고요. 잘못 알았던 거 버리고 이제 잘못된 것에서부터 습관화 됐던 거 이런 것도 잘못된 생각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9번째. 자, 9번째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로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따라가요. 호산나. 자, 호산나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호산하고 나 이게 합성어예요. 자, 여기다 적읍시다. 호산나. 그렇죠. 자, 호산나. 이거는 뭐냐면 나는 여기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호산이라는 것은 요거 아샤아에서 이 어근인데 이게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호산나는 날 구원하소서 제발 이런 거예요. 날 구원하소서 제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이 참담한 인생을 제발 구원하소서 평강의 성으로 만들어 주소서라는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9번째는요. 9번째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날 구원하소서 제발 제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게 뭡니까?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비밀한 게 뭡니까? 밖에 거는 비밀한 게 없습니다. 안 보이는 가운데서 일어난 게 비밀한 겁니다. 그럼 안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 안을 평강의 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야. 뭐라고? 날 구원하소서 제발. 그러면은 주의 영이 오셔서 내 안을 평강의 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안악자손 쫓아내고요. 잘못된 가난 칠족들 쫓아내서 내 안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날 구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부르짖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상기도 이런저런 유익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입니다. 집중해서 자,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할 때에 찬송의 소리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9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찬송의 소리가 나오는 게 입술이 바뀌는 거죠. 평강이 온 거예요. 희락의 성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찬송이 나옵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남들이 보니까 이런 게 안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입니다. 평강의 성에서부터 주님이 다스리는 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적대자들입니다. 적대자들. 자, 그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장 한 절 보고 맺읍시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주님이 오신 걸 반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누구야? 나 말고 누가 왕이 또 있어? 소동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결국 적대자들이 됐죠.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기쁨에 느끼지 못했던, 전에 경험치 못했던 아름다움이, 기쁨이 솟아나지만은 또 한편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고뇌가 시작됩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근심이 시작됩니다. 이 근심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니까 속에 있었던 어둠과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예 어둡기 때문에 고뇌하지 않았던 것들,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니까 둘이 상충돼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고뇌했던 거는 성장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 그 안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예루살렘, 더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탄식의 고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때 주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제가 이렇군요. 제 모습이 정말 짐승이군요. 그렇게 울 때 주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피할 길 주십니다. 또 소망으로 새롭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음의 땅들이 점점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더욱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더 옥토밭 되고 더 씨앗 뿌리고 30배, 60배, 100배 왕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꼭 소유하시고 누리시는